바쁘게 짐을 챙겨서 오늘 9시 반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출국 제가 선교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환우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간을 주셔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다 듣고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나에게 꼭 필요한 얘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을 떠날 때는 항상 뒷마무리를 좀 나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떠나지요. 차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내가 목적지에 가서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너무 잘 알고 가까이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3일 만에 아니죠.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길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급성백혈병이랍니다. 이런 병이 몸에 있는 줄 모르고 너무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분을 아는 친구들이 다 정말 놀랄 만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랄 만큼, 아마 도루가가 죽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울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셨건만 그분을 살려줄 수 있는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이 참 좋은 분. 갑자기 병원에 혼수 상태에서 오늘 병원에 갔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이 일어나서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면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잠드는 것이 그 딸에게 영원한 복이라면 이대로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잠깐 의식을 회복해 주셔서 그가 생명이 위기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회개와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다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이 여인이 과연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알 수가 없어요. 열이 많이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증상이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가 너무 부모님을 모시고 간호하고 병든 부모님 너무 이래저래 힘들다가 지쳐서 아유 피곤해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친구들에게 왔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 얘기를 한 지 며칠 되었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 무의식 상태로 실려갔다. 고열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감기 증상인 줄 알고 그냥 기다리자고 2, 3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기회를 놓쳤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미 시기가 넘었고 내사 상태에 들어갔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너무 고열이 올라서 내사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검사 결과 급성백혈병.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었다. 너무 시간이 늦었다.
처음에 산소기를 꽂았지만 이 산소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그날 입원하고 그날 밤에 산소기는 이미 빼버렸고 사람은 가셨어요. 급성백혈병 병원의 치료를 받았을 때 잘 받았을 경우에 한 90%는 1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사는 동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급성백혈병 환자들에게 항암제를 사용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균실에서 보호받아야 하고요. 무섭고 두렵고 죽는 것만 못한 공포심 속에 무균실에 혼자 지내야 되는 이런 무서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인이 잘 치료받아도 1년 후에 죽을 거라면 오히려 지금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그 이후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맡기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100%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해가 되는 것, 불행하게 하는 것들은 죄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다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복이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잠들면 좋겠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평상시에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영생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여전히 죽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도 다 죽었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영생합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그 거듭난 그 새 생명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부를 여기서 잘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만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나를 공격하고 죄가 나를 불법으로 이끌어 사망의 문에 도달했지만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고 가십시오. 제가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저쪽에 집회하는 동안에 장례 치렀어요. 거기서 부고받고 거기서 장례식까지 다 한 소식을 들었어요.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게 됐지요. 과연 나는 지금 당장 의식이 끊어지고 그 길로 내 영원한 내 운명이 끝나는 순간 나의 미래가 영생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멸망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라.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숨을 거두고 죽는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잠드는 자를 잔다고 그러지 죽었다 안 합니다.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먼지가 되든지 흙이 되든지 태워지든지 썩어지든지 고기 밥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땅으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먼지가 되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씨앗의 알갱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 있는 씨의 생명이 다시 나무를 가지고 부활하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교훈을 주는 실물 교훈이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내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부활하면 우리는 구원이고요. 내가 만약에 부활했는데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있고 큰 성 예루살렘이 있고 그게 험상궂은 죄인들이 바글바글 부활에 일어난 자리에 내가 부활했다면 나는 영원한 불에 멸망을 받을 심판에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한번 죽잖아요. 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다시 부활합니다. 잔다, 심었다, 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있으면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일어나겠고 내 안에 죄의 씨가 있으면 죄의 몸, 육신의 몸 이대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한 번 죽고 영원히 죽는 것. 한 번은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느 부활에 내가 부활에 일어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요. 두 번째 사망의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하고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하고의 그 차이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차이죠. 자, 땅에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가 들어가면 팥나무가 나오죠? 아십니까? 사과씨가 들어가면 사과나무가 나오고 밤씨가 들어가면 밤나무가 나오죠? 모양이 각각 다르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씨,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영생의 씨를 내가 가지고 그 씨의 생명의 작용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에 뿌리가 내리고 행동에 가지가 내리고 우리의 품성에 열매가 맺히는 이런 나무로 살아갈 때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다릅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수명이 다해 죽든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한 번은 이 땅에서 만납니다. 왜? 육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이 아담의 후손들 모든 우리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어졌고요.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으로 살도록 아니하시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보내주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복음은 아담이 범죄한 그 시대에 그때로부터 이 땅에 지구의 마지막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영원한 복음은 어느 시대든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듣는 자가 없도록 그 시대 다 전파되었어요.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 좀 달랐을 뿐이지 그 복음은 아담 이후로 지구 역사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다 전파됐어요. 들으려고 안 하고 알려고 안 해서 자기가 못 가진 것이지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어느 종교의 신앙을 하다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또 그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인지 배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죽으면 예수님 재림 때 육신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의 흙으로 된 몸은 다 땅속의 흙으로 먼지로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다가 잠든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게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한들 우리는 한 번 죽을 것인데 이 영생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은 여러분 모릅니다. 상상 못해요. 아직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모습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인간들의 고통과 저주와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인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담당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분은 신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은 신성의 생명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다 처리한 이후에 사단에게 죄를 다 넘겨주고 믿는 자에게 죄를 다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그분은 왕복을 갈아입으시고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온 우주 거민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의 모습은 온 세상에 빛나는 빛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시력으로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소멸되고 그때 다 죽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살아있을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처럼 변화하거나 부활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악인들은 그때 죽습니다. 병이 안 들어도 수명이 안 돼도 그때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무덤에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리고 땅도 태산도 다 무너지고 땅속 깊은 곳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산 속에서 깊은 바다에서 어디서 부활하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지구는 이런 모양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 땅에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그때 죽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도 없는, 자기하고 같이 놀아주고 자기가 주는 죄의 종노릇할 종들이 하나도 없을 때 사탄은 할 일이 없었어. 무저갱에 갇혀 꼼짝 못하고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이 없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악인들의 모든 조사와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까? 20장입니까? 그게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19장인 것 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은 신랑 맞이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꽃단장하고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날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 같은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 성, 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어서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고 정인으로 살 수 있는 한 나라가 섰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한 나라가 섰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다 부활시킵니다. 지구가 빡빡하겠죠? 텀도 없을 겁니다.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허무맹랑한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무맹랑한 책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창조주와 구주에 대하여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죄지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또 얘기하고 있고 선악의 대쟁투를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절대로 허무맹랑한 책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악인들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 이제 악인의 멸망은요 20장에 다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그리고 21장, 22장은 이제 죄 없는 새 세상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죄는 끝나기 때문에 거기 멸망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건가? 내가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여러분 암이 걸려서 배가 불룩하고 통증이 오고 살이 빠져서 해골처럼 그 싱싱하고 예쁘던 모습 다 잃어버리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핏기도 없고 쭈그러들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 모습대로 부활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팔이 하나 달아난 사람, 다리가 하나 달아나서 죽은 사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갔던 그 품성과 그 생각과 그 고통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는 것이고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때에 다시 우리 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내가 만약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 때문에 무섭습니까? 영원한 지옥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이제 영원히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뿐이지 불공평한 심판은 안 하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도 100년 미만인데 죄만 지어도 100년 미만 지었는데 나를 구원 못 받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을 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 사단이 만들어낸 이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병으로부터 고통스러워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냥 쉬는 겁니다. 그 쉬는 거예요. 땅속에 그냥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예수의 씨가 없으면 사단의 씨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의 부활에 일어나는 것 그거밖에. 우리 지금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쉬게 해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죄에 그 시달려서 얼마나 병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죄의 잔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게 해줬어요. 그 고통에서부터 쉬게 해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병으로 살다가 죽었다.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사망의 부활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죽음이죠. 은혜의 잠이죠. 고통에서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직전에라도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으면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진정으로 내 과거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 재림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으면 영생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발 그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평 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하다가 가장 흉측한 죄수로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이 그동안에 내가 알쏭달쏭 그런가 민가 긴가 하고 들어오던 그 예수가 자기 옆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이 죄인도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는 강도의 전생애의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은 그 강도처럼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일생 동안 주님 모르고 살았다면 그 한평 강도와 같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구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악인들이 부활할 때 수많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일어나니까 7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와 이제 내 백성들 다 나왔다. 됐다. 이 백성들 이제 전쟁 준비시키자. 그래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아마 막 뭔가를 해서 저 성을 쳐들어가자. 저 성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하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자 하고 아마 또다시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창세 이후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전쟁을 치러온 이 사탄이 마지막 악인들 부활시켰을 때 옳거니 이제는 내 백성이 나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저 백성들은 없애버리자. 또 전쟁합니다. 또 전쟁.
하늘에서부터 이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탄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지가 다스리려고 그 왕권을 지가 잡으려고 감히 전쟁을 치렀던 이 사탄이 예수님과 싸워 이기지 못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다고 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또 전쟁을 지금 6천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전쟁하려고 시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불이 내린단 말이에요. 불비가 내려서 다 태웁니다. 싹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악인의 부활에서 불비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가족이 혹시 거기 있다면 자기 가족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도 예수님께로 가자고 해도 안 듣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더니 그 마지막 불비를 맞고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예루살렘 성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볼 때에 거기에 만약에 내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요. 예수님, 내 자식들 구해주세요. 내 자식들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구해주세요. 때가 늦기 전에 내 자식들 구해주세요. 마지막 그 자리에 내 자식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내 자식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마 다음이에요. 다음. 가장 가슴에 안고 같이 이 영생을 누리고 싶은 거,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대상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고 강요해서 신앙을 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완전히 죄로 만들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소멸됩니다. 죄는 없어집니다. 사단도 그때는 같이 그 불비 맞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 덩치를 하나 큰 걸 뽑아가지고 불을 태우면 가랑잎부터 먼저 타고 약한 줄기부터 타고 그 줄기에 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굵은 가지가 타고 나무 덩치가 타고 뿌리는 나중까지 오래오래 타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먼지가 되어 날아가서 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타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죄의 뿌리. 그런데 이것들이 탈 때에 그것이 완전히 100% 죄가 되어 없어지기까지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믿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자아가 포기가 되지 않아서 내 속에 예수의 씨가 없어서 내가 영생을 못 얻고 내가 죽는다면 아마 그거는 가랑잎처럼 금방 타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공의로우신 심판이 진행될 때, 이루어질 때 가장 죄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오래 타고 오래 고통 느끼는 그것은 공의의 심판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소멸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신 이 큰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그 큰 죄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영원한 대관식이 열립니다. 이 모든 심판하는 광경은 온 우주가 다 봅니다. 그때는 하늘이 다 열리고 이 지구가 우주 앞에 완벽하게 공개됩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 보는 것처럼 우주 국민들은 이 지구를 보고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인 자리, 천천만만 천사들과 죄를 모르는 우주거민들과 죄를 알아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를 거절해서 영원한 불에 태워질 그 죄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하늘이 열려서 다 바라보고 있는 손바닥 같은 이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뭘 보고 삽니까? 뭘 추구하고 달아갑니까? 뭘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될지, 성 밖에서 불의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 영원한 죄로 날아가 버릴 그 자리에 내가 부활하고 일어날 것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여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나 그렇게 여기 와서 간땜이 큰 소리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떤 한 70 가까운 분, 남자분이 부부가 오셨어요. 여기 전에 한번 와보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음식도 좋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나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는 오래 못 있으라 하니까 자주 가야지. 그래서 뭐 몇 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하여튼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몇 달 전에 여기 오셨어요. 오셨었네, 이분이요. 처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와서도 강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들어요. 와서도 졸아요. 뭔 소리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산에 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건강식 애들이 맛있다고 잘 잡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얘기, 창조주 얘기하면 저 허무맹랑한 소리 듣지 말라고. 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그거 속지 말라고. 저런 게 있기는 뭐가 있냐고. 환자들한테 계속 그런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산에 가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원장인 줄도 모르는 모양이라 제가 어디 갔다가 왔어. 저 산에 가면은 그 벤치 있고 반듯한 그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여기 올라가면 거기 가서 하면 쉬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올라오면 거기 가서 또 쉬고 얘기도 하고, 제가 주로 상담이 거기서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있는지 누군지 몰라요, 이분은.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성경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다 믿냐고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 한다 해도 그럴 리가. 여기에 그래도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나 와서 처음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을 거고, 이번에 와서도 지금 20일이 넘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제가 가서 앉아있는데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참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이 와도 안 듣고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있어도 그런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한 분도 여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나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며칠 전에 뇌사 상태로 급하게 죽은 그 집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셔서 잠들어도 되니까 허락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오늘 이대로 의식이 없어지고 그대로 내 영원한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비행기를 타면 항상 그 기도를 하지요. 내 자신을 살피죠. 예수님, 비행기가 뜨는데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내 운명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목숨은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 안 됐다면 준비되도록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되었다면 제가 잠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비행기에 오르지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행을 다니죠. 선교 여행을 여기저기 다닐 때 아주 공기도 나쁘고 뭐 댕기열목이며 뭐 말라리아며 이런 위험한 소문들이 들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던 선교사가 댕기열목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도 언제 저 무게에 물려서 저렇게 고열로 고통을 앓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밥 달라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지요. 그들의 운명이 어떤 상태에서 결정될지 그들 개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 아닙니까? 그럼 저 어디든지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내게 주신 건강과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심에 저는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떠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이 땅에서 못 뵙더라도 예수님 재림 때 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9월 마지막 날 10월 초가 돼야 여기 돌아옵니다. 지금 미얀마, 태국, 인도 세 나라를 거쳐서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이번에는 세 군데를 가요. 항상 제가 긴 집회를 외국에서 하기가 제 체력이 감당이 안 돼서 가서 한 텀 열을 하고 그 다음 코스로 가면 마지막 코스에 이제 지쳐서 제가 뻗을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2곳 외에는 잡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3곳을 잡고 왔어요. 잡고 나가요. 한 번 가면 비행기 값도 많이 드는데 4명이 같이 다니니까 다 비행기 값이고 경비고 이번에는 미얀마 가면 그 전부 우리가 호텔비를 우리가 다 대고 뭐 전부 다 우리가 경비를 지금 준비해 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 나라에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조금이라도 줄이자. 그럼 그 근처 나라에 갔다가 바로 옮겨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3나라를 거치게 되는데요. 갔다 와서 여러분 만날지 못 만날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에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식사하고 9시 반에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사도 못 드리고 또 조금 상담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분도 제가 아직 상담을 못 해드렸고요. 우리 전도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는 거기서 다 물어보시고 저보다 훨씬 상담을 잘해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좀 대화하시고 정말 궁금한 거 배우고 가시고 필요한 거 공급받고 가시고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